죄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은 뱀 자체가 아니라 뱀 모습으로 등장한 이제 마귀를 의미하겠죠.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거든요. 아룸이란 뜻은 두 가지의 이중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슬기롭다, 영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또 두 번째로는 간교하다, 사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장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발휘가 되면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쓰면 간교하고 사특한 방향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장점은 동시에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이 능력 있는 것이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뱀처럼 슬기롭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는 때가 있어요. 뱀처럼 슬기롭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여기서처럼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뜻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강점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근데 나중에 자기 머리카락이 나무에 묶여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항상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약점이 되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뱀이 영리하고 슬기로운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는 뱀에게서 뭔가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였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슬기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슬기로운 모습이 이제 뱀이 마귀한테 사용되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간교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어떤 대상물을 앞에 내세우고 오거든요. 자기가 직접 오기보다는 믿음을 줄 만한 사람들, 또 그 일꾼들을 세워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슬기로운 뱀을 위장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마귀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 간교한 존재, 사특한 존재로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어 유희. 나중에 이제 에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2장 마지막에서도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에롬이거든요. 에롬, 벌거벗은 상태인데 지금 아룸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기롭고 영리한 자가 나타나서 에롬 한 자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욕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처럼 밝게 알고 싶었죠. 그렇게 추구하다가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전지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지한 능력을 가진 대신에 뭘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 유희에서 지금 아룸하면 에롬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지혜를 갖고자 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를 갖고자 하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이것만을 발견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접근의 기술입니다. 지금 뱀이 하와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나요? 질문으로 접근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진짜? 이런 식의 표현인가요? 우리 항상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진짜? 정말 그랬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고 또 목사님과 성도들과 사이가 매우 좋아요. 이 사이를 갈라들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진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긴 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 진짜 그랬어?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균열을 생기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일으키는 작은 돌 하나를 던지는 겁니다. 마음속에다가, 마음의 호수에다가 돌 하나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 파동이 내 마음속에서 5만 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진동으로 멀리 멀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하면은 눈물아 퍼져라 퍼지고 퍼져서 마음을 간지러주는 이런 모습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질문 하나를 톡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파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파동의 본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죠. 생명나무까지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트위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 마귀의 일꾼들이 쓰는 방법도 이래요. 교회를 쪼개고 교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요. 그래서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요.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일부, 지극히 일부의 얘기를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는 하나님이 언급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뒷부분만 살짝 트위스트를 하는 겁니다. 진실에 대한 왜곡을 살짝만 트위스트를 해서 또 직접 딱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얘기하는 순간에 하와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질문을 툭 던지는 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와 마음속에서 스스로 프로세스가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혹시 그랬어? 혹시 이런 일 있었어? 요즘 교회 어때? 요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혹시 말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툭 던져놓은 돌이 파동을 일으켜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휘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죠. 근데 돌을 하나 톡 던져서 자기 스스로 프로세스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귀의 장난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룸을 지금 추구를 했거든요. 아룸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지식인지 안단 말이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바로 하와가 지금 정정하고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매우 잘했어요.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고 있죠. 지금 하와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마귀의 말에 대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트위스트를 걸고 들어왔다. 그러면 어때요? 너하고는 말 안 해. 이러고 딱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장을 하고 들어온 뱀의 말에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대꾸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 파동으로 인해서 마귀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는 우월하게 창조하셨지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이 아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안단 말이에요. 원래 마귀도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하고 말을 자꾸 섞다 보면 어떻게 돼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온 그 존재하고 말을 섞다 보면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마음속에 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그러면 그때 딱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동산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산이 울타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울타리를 샤마르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샤마르는 지킨단 말이잖아요. 이 샤마를 지킨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동산에 침범하는 자를 지킨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변경을 시켜버려요. 마음속에 균열이 이미 생긴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도 있다는 걸로 지금 말을 트위스트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악과 열매 이거 하나만 못 먹겠잖아요. 만 가지 열매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실종되고 이 한 가지 열매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열매를 다 먹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먹게 한 걸로 인해서 감사해야죠. 그런데 한 가지 열매 못 먹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과장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열매를 주셨으니까 관대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관대한 분을 한 가지 열매를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러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자기한테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안 준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내 속을 몰라주시는 분,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에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색하고 억압적인 분으로 그리고 고통을 주는 뭐 세디스트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파동을 던져놓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다가 생각의 씨앗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씨앗이 파동을 일으켜서 멀리 퍼져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간지러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버리면 되는데 감사를 실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약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you shall die인데 you may die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는 왜 범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할 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할 때 또는 과장할 때 이럴 때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익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트위스트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요? 확대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축소시켜버려요. 말씀을 변경시키는 걸로 항상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불만과 원망의 씨앗을 속에다 심어놓으면 이것이 자라고 자라나서 나중에는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유혹의 기술입니다. 아까는 접근의 기술이었죠. 질문 하나를 던져서 파동을 딱 일으켜요. 근데 그 파동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면 파장이 적당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이제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유혹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면 이 유혹에 더 쉽게 넘어오지 않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절대 먹으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술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는데 이 반드시 앞에다 not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 하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먹으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먹으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먹으면 좋다는 귀뜸만 해주는 겁니다. 먹지 말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살짝 귀뜸해 주는 거예요. 뱀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거죠? 좋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하나님도 주지 않는 좋은 것을 알려주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은 해줄 수 없는 거, 목사님도 해줄 수 없는 거, 그것을 나는 너한테 해주는 사람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죠. 좋은 것을 알려주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의 기술이거든요. 이 유혹의 본질은 뭐예요? 유혹의 본질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리고 네가 곧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유혹의 본질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죠. 하나님보다 뱀을 더 신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싹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절대 먹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망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딱 올려다 보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선악과가, 눈에 차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혹의 표적이거든요. 유혹의 표적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 이제 세 가지로 신약에서는 정리가 되죠. 이 세 가지가 뭔가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암직한 것 이건 안목의 정욕이고 먹음직도 하다 이건 육신의 정욕이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지혜를 얻으면 뭐 하겠어요? 지혜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아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생의 자랑이죠. 똑같은 유혹을 누구한테도 했어요? 예수님한테도. 마귀는 이렇거든요. 예수님마저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매 시간, 매 판단, 매 언행을 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뭘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를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를 명해서 떡이 되게 하는 이것을 뭐 마귀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죠. 해서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담한테 했던 선악과 유혹을 예수님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만약에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했으면 마귀의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정욕을 자극한 것에 넘어간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도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이걸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덩이를 명해서 떡이 되게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겪었던 이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겪으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끌고 갔다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끌고 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똑같이 예수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을 통과를 해야지 둘째 아담으로서 자격이 비로소 서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선사들이 와서 수종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찾아온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항상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이때 천사들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광야로 먼저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가는 거거든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죠. 이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가지고 들어가셨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유혹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였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죽죠.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뛰어내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나 안 뛰어내리나 예수님한테는 뭐 차이가 없죠. 그런데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받는 유익이 뭐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받는 유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별로 필요도 않는데 별로 꼭 내 삶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목숨 걸고 살거든요. 하버드 대학 가야 돼. 아이비리그 가야 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거든요. 저 아이비리그 나오지 않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아이비리그를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세상을 보면서 자,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세상을 다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암직하죠. 만물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준다네. 이 이제 안목의 정욕인 거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콧방귀도 끼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의 왕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혹을 뚫고 지나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유혹의 표적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건너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공격하는 공격의 골이었어요. 아담한테 공격하면 아담이 잘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먼저 공격했죠. 근데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은 안 들어도 여자의 말은 듣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아주 간교하죠. 그 1절에 나온 말처럼 간교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자의 말을 더 듣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이 여자가 말하면 그냥 사람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전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죄의 전파성, 죄는 한 사람이 지으면 이것이 반드시 넘어가요. 아담은 도대체 왜 이 선악과를 먹은 걸까요?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은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는 누가 데려다 준 거죠? 하나님이 데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데려다 줬는데 하나님이 데려온 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담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푸느라고 이 만나게 한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더 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베풀면 이 은혜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또는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 이런 용도로 이제 쓰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는 멀리 멀리 퍼져라 이렇게 하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귀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거죠.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이 말을 보면서 이제 뱀의 말이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먹으면 눈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보면 액면적으로 어때요?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것이 악한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가지고 가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처럼 됐잖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뱀의 말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죠. 그럼 눈이 밝아지면 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알아요? 벗은 것만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는 거예요. 없던 수치심만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뱀의 말은 옳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나중에도 이제 나와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봐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됐다고 했지 않았냐. 마귀가 옳은 말 하지 않았냐. 자, 판단 기준이 자신인 것에만 하나님처럼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잣대를 갖게 된 거예요. 자기 잣대로. 그전에는 벗었지만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모든 선악을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선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선악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선이, 어떤 곳에는 악이에요. 어떤 곳에는 악인데 어떤 곳에는 선이에요. 이건 왜 달라지는 건가요? 판단의 잣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에는 주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판단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류를 하면 사람은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판단의 잣대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 우리가 결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긴 됐어요. 뭐만? 판단의 잣대를 스스로 가진 것만. 근데 이것 자체가 뭐예요? 악이 돼버리는 겁니다. 판단의 잣대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데 내가 내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 이 사상들은 다 악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박애주의를 펼치고 인애주의를 펼치는 거, 이것조차도 이게 악이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잣대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피조물들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마귀는 속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속이죠.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갖게 된 결과는 뭐예요? 이 결과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숨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죄는 아주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욕구들을 자극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놔요. 이 작은 돌을 던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 에덴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파동을 일으키고 기쁨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이 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말이 오거나 진실이 왜곡되는 어떤 말이 오면 사전에 차단하고 샤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그 모든 말의 유혹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로부터 나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수치심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에덴을 지켜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